욥,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 우리는 어제 오바다서를 읽으면서 오바다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에돔 땅에 욥이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 버리고 없지만 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1절부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 보는 눈으로 보면 그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뒤에 보면은 어,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죠. 몇 절에 그랬어요. 어, 가장 큰 자다라는 말을 어디서 해요? 어, 행위가 일어나 네. 예, 큰 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음, 오늘 없어요? 그럼 내일 내일 거예요. 아니요. 오늘 있어야 되는데 어, 가장 훌륭한 자라. 어디에? 3절 끝에. 아, 그렇죠. 원래 눈앞에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 이게 여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개역 한글에는 큰 자라고 해놨어요. 이 큰 자가 를 설명을 할 때 왜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더 큰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면 또 번역할 때 또 부드럽지 못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훌륭한 자라는 말을 써도 되고 큰 자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 큰 자라고 쓰면은 예수님을 큰 자라고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어울리는 말인데 개정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꿔놨어요. 어쨌거나 같은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읽어버리면 특히 욥기는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야기 처음하고 끝은 이야기처럼 하는데 가운데는 전부 시편입니다. 시편. 그리고 어 그 잠언서처럼 완전히 잘려가지고 그 단어 한 절 한 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같기도 하고 잠언서 같기도 하고 그 특별한 이런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이게 논리적으로 읽어도 안 풀리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화처럼 읽어도 안 풀리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욥기이기 때문에 이 욥기에 대해서 는 정말로 어,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어려운 거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이렇게 들어졌을 때 감격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중심 말씀을 12절을 잡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신앙 이게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하는 건데 그 사탄이 하는 그것을 사탄의 얘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이야기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네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손에 몸에는 손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물러갑니까? 그거 가지고 안 물러갑니다. 아닙니다.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항복합니다. 그 결국은 몸을 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이 욥기의 전체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아픈 사람 입장, 고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읽어야 되지만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안 보면 안 되는 성경이죠. 이게 무슨 역사서도 아니고 계시록도 아니지만은 이것은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있는 이야기냐? 그러면 언제 거냐? 이런데 뭐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 때 이 그 음, 말씀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유일한 증거가 바벨론의 욥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욥기가 있는데 그 바벨론 이야기가 거의 이 앞에는 비슷하고 끝에 가서 좀 다른데 그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리를 해 놓는 거죠. 이 이야기는 같다는 거죠, 배경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서 나왔을까? 이스라엘에서 왜 다른 나라에서 안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알게 될 때 참 감동적이죠. 사실 우린 창세기를 창세 때 세상을 창조할 때 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 바벨론 거기에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벌써 먼저 있었단 말이야. 그 얘기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어야 되지. 안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욥기를 읽을 때 예수를 못 찾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차라리 소설책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아, 이건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이 욥이 예수님의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바다서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에돔하고 같은 동일한 음, 그 우리 산 이름도 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고 뭐 모세산도 여러 가지 이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름이 다른데 우스를 부를 때 에돔을 부를 때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같은 건데 그렇게 달랐다는 거죠. 이 사해 동남쪽 지금 이두메 페트라 이렇게 부르는 그 땅들 붉은 땅들이 전부 그 우스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꼭 확실하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네게서 이를지라.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었으리라. 이 글자가 작아서 잘 못 읽는데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제 망하는 것을 지금 애통해 하는 거죠. 애가는 저기 바벨론의 망하는 남유다를 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애가는 망하는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이 에돔도 망하는 벌거벗으리라 음, 고난의 잔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애가에서 하는 거죠. 그때 우스 땅에 사는 에돔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스가 에돔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어,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1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게 제일 중요하고 내일 거는
그 뜻만 알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뜻은 한 가지니까 내일 거는 훨씬 쉽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분을 욥이라고 가정해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뒤에 읽어야 됩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10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들이 그 생일 잔치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결론을 딱 내리고 마지막에 가서 질남 삼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새로 낳았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는지, 그건 모르지만 다시 그대로 그 수가 있습니다. 3절 읽어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오늘 2절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어른들이 많이 낳으면 11명까지 낳는 걸 제가 봤고, 어, 10명을 키우기가 어렵고 9명은 키우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집도 7명을 낳아서 6명을 우리 남매에 키워서 제가 6번째 아들입니다. 낳기는 7번째 낳겠죠. 그런데 이게 10명을 낳았다는 것은 아내가 한 명이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뒤에 이야기에도 아내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가졌다는 거죠. 소유물은 7천 양을 가지고 있다. 또 3천 낙타를 가지고 있고 500결의의 소가 있고 500 마리의 암나귀가 있고 많은 종이 있었다. 동방에서 가장 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이 가축들을 다 그냥 음, 불태우고 빼앗아가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가보면 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양 7천 마리가 14,000 마리로 3천 마리 낙타가 6천 마리로 500결의의 소가 1,000결의의 소로 500 암나귀가 1천 암나귀로 그렇게 배를 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온 식구를 다 버리고 나면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고 내세에서 복을 받고 어, 아니 이 현세에서.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 복을 몇 배를 받을 거다. 현세에서 몇 배를 받고 내세에서 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 보고 우리 다 버렸는데 음, 뭐 없습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을 지킴으로써 돈 나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돈 없다고 해서 앞으로 돈 없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 왜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을 인정받는 게 더 큰 거죠. 여기서 동방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저기 동방 박사가 오던 이렇게 인도 쪽에서 온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포괄적 의미로 에돔, 모압, 암몬 이 지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쪽에서 보면 그게 아시아인 거예요. 그 아시아에 우리는 극동 아시아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동방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음, 모양 표현하는 방법이 지리적인 게 확인되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적혀졌던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4절 읽어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그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일곱. 7명인데 일곱
1년에 7번 생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일이 오는데 생일 맞은 집에 오늘은 장남, 이번 달에 장남, 8월 달에는 3명이나 되는데 그 달에는 3명 잔치하고 어, 없는 달에는 또 쉬고 그러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는데 아들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누이는요, 누이 3명도 부릅니다. 누이 3명 이름 뭡니까? 여미마, 거시야, 게렌하프. 음, 그래서 우리도 이 세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맞다란 여미마, 둘째는 거시야, 막내는 게렌하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 말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기록할 때도 그렇게 해놓습니다. 전화 그래서, 번호가 어떻게? 그래서 그, 음, 여자 자매들도 불러가지고 잔치를, 어, 1년에 7번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 그, 이제 잔치가 끝나면은 아무래도 술이 취해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불러다가 정결 의식을 치르죠. 이제 그리고 음, 그 사람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양은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속죄제죠, 속죄제. 죄를 지은 거를 네가 다 책임져라. 그러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 아버지는 아들들의 생일 잔치에 가요, 안 가요? 지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러다가 성결하게 제사,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2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소를 잡고 제사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할 때 자기는 자기 죄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항상 제사 다른 사람 제사 지내기 전에 자기 제사부터 드려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식들보다 훨씬 큰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그래야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럽니다. 뭐 마지막에는 친구들의 제사까지 드려주지만은 그게 예수님이 왕, 같,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같기도 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신 제사 지내줄게 너들은 집에 가면 앉아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불러다가 네가 네 죄를 위해서 이 소를 잡는다 이러면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손을 얹고 음, 안수를 하고 내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소도 많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잡아도 되는 거지만 아들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 욥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에스겔서 14장 14절 한번 그 다 쓰지는 않았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비록 노아, 노아, 다니엘, 다니엘, 욥 욥 이 이 세 세 사람이 사람이 거기에 거기에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은 자기의 자기의 공의로 공의로 자기의 자기의 생명만 생명만 건지리라. 건지리라. 우리가 아무리 이 그 내가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네 하나만 구원받는 거지 딴 사람이 구원을 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공의입니다. 각자의 공의. 이 공의 얘기가 또 나오죠. 바로 뒤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공의가 음, 그 째dak한데 그 째dak하가 옳다는 거죠. 요비에게. 그래서 각자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 식구도 자식도 다 어, 소용없고 각자가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친구는 뭐 교회 나오라니까 내 마누라 치마 자라고 자꾸 가겠다 이러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더니 그게 안 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남의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천국에는.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은 이게 성경 욥기 읽을 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안 그러면 이게 친구들이 막 그 얘기 하거든요. 막 이 관계 얘기를 막 하고 이러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덕도 나오지만 도덕이 아니고 어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 성경 욥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말은 맞는데 어디서 틀린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욥기에서는 읽어지게 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예, 이거는 그 하나님 천상 회의를 말하고 있는 건데 천상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은 없지만 이건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언제입니까? 항상 오는 언젠지 모르는 그 하루 언제나 찾아오는 하루인데 그날에 회의가 열렸어요. 옛날 얘기 같죠. 하루는 이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하루는 이 말은 계속 예, 나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들 가운데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선 온지라. 이 천상회의에는 하나님과 두 사람이 있는데 어, 임금 앞에서는 음, 그 좌의정과 우의정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늘 이제 음, 하나님이 회의를 주장하면서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또 기뻐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면 천국에서는 뭐가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잔치가 이 천상 회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 분리해 보면은요. 이 그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고대하는 하는 아들들 다시 말해서 예정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국 가서 만나는 건데 그게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부활한 성도들을 천사처럼 하나님과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럼 사탄은 뭐냐 이러면 사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빛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하나님 아들들을 빛내주려면 사탄이 꼭 있어야 돼요. 사탄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아들 혼자만 가가지고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아들의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 그림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자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동반자가 아닌 배우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제가 10년 전에 묵상하면서 어,
완벽하게 쓴 건데 이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핏 뭔 생각이 나래요. 사람의 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7절 읽으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검찰관으로 순찰하면서 나쁜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골라가지고 법정에 고발하는 게 그 다른 데 보면 루시프라 해가지고 악한 천사를 말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따져야 되지만 대충 사탄이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많이 아프고 또 많이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는 그 사탄의 역사라고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목사님도 똑같이 말을 하면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사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지런히 다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히 다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또리또리하게 읽어주세요. 음,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 보고 널 깨어 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 그러니까 사탄은 빈틈만 생기면 내게 합니다. 우리가 뭐 남 몰래 그냥 소주 한 잔 마시면 뭐 어떨라고 이러면 마시는데 딱 집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어이 술 먹네 이러면서 그 나중에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사탄은 참소자. 예, 참수하는 사람. 그냥 음, 참소리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그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냥 일일이 그냥 저기가 뭐 내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뭐 믿는 척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왜 그래. 근데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슴 아프죠. 내가 칭찬받아도 시원찮은데 그 따위로 해가 되겠나 이러니까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때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 읽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욥을 최고로 치는 거.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유일무이한 오직 예수 닮은 그선 욥 하나밖에 없다. 요때 당시에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욥 말고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노아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뭐, 계속 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욥 말고도 예수님 닮은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모세도, 뭐, 엘리야도 뭐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욥을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유일하다.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겉으로 봐가지고는 안 돼요. 주의하여 보았어야 돼요.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주의해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속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내면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이 말이죠. 그 사- 네가 만약에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라면은 그 목표물을 잡기 전에 목표물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뛰는 버릇을 보거나 뛰는 방향을 보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지. 대충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네 주의해서 봤, 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못 잡는다 이 말이죠. 네가 허물 못 잡는다네. 네 사탄이 네가 그 욥의 허물을 네가 못 찾아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 음, 뭐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절 읽어보면. 산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이 사탄은 이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 66권을 몇 번씩 읽어보고 심지어는 많이 읽어본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지요. 알지만은 이 사탄은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음이 있는 거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거는 노력할 수 없게 만들어 보면 하나님 경외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사탄은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닭이 있어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어, 뭐라 합니까? 이게 주, 경외할 수 있도록 많이 주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지 안 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10절 얘기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안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면 오히려 감사 안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안 주면 감사하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북한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김일성 수령을 대해서 진심으로 울고 있거든요. 근데 주면은 대통령 잘못 뽑고 그렇다고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사탄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왜곡된 생각인데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사탄이 돼버렸기 때문에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반대로 가니까. 근데 반대로 가는 사람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사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많이 주면은 어,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그게 왜곡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을 어,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게 적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아니냐? 많이 준 사람은 믿어가지고 장사한 거고 적게 주니까 안 믿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거는 먹고 먹는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은 거죠. 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묻어놓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절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복을 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11절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손을 펴서 소유물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소유물을 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덫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요놈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혼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네가 해봐라 그럼. 네가 해봐라. 12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다만 그의 그의 몸에는 몸에는 네 네 손을 손을 대지 대지 말지. 말지니라. 사탄이 사탄이 곧 곧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물러가니. 물러가니라. 어,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네 재물은 욥이 능히 견디겠지만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음,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지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또 목숨은 손대지 마라. 그러나 음, 몸을 대도 손을 대도 좋다. 목숨을 거두지 마라. 이렇게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길고 긴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힘들죠. 근데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한번 말씀이 우리는 친구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요즘 통화료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요금 엄청 나올 겁니다. 전화기 붙으면 밤새도록 전화하고 있는데 문자를 요새는 또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 이야기가 그 긴 이야기가 욥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욥기 읽으면 다 해결됩니다. 뭐 친구한테 얘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이런데 성경 엽기 읽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잠시 동안 그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인정받게 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게 욥기입니다. 히브리스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언제 쓴 말이 언제 쓴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내어 죽음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 천사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들이 그 고난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 영광을 권위를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 사탄에게 내어줘서 재산을 다 치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몸을 치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 고난이 죄에서 온 거나 아니다 죄에서 온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1월 달 12월 달 내내 욥기를 붙잡고 씨름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그의 그의 소유물을 소유물을 네 네 손에 손에 맡기노라. 맡기노라. 다만 다만 그를 보면은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 네. 사탄은 참소하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바른 소리 합니다. 그게 아파요. 그리고 아닌 걸 알면서도 대답을 못 해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걸 말할 수 있고 편해지고 이기게 됩니다. 사탄은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거 없을 때는 사탄이 끌려대고 심지어는 구타라 이러면 구태야 되고 이래 사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확인받습니다. 사탄이 없다면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가 참 높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뭐가 높아요? 이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낮아지는 것처럼 내가 억지로 안 높아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높이면 높입니다. 질문합니다. 고난이 없이 믿음을 나타낼 수 없는가?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고난은 사탄의 역할인가? 고난은 사탄이 주는 거.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11월 달과 12월 달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게 하시며 올 한 해를 참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은혜 속에 올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